찬양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몇 분 하셨지? 아까? 좀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찬양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찬양도 좀 더 많이 하고 자유롭게 그랬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되고 이렇게 또 여러 명이서 같이 하니까 그죠? 더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 날 무슨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도 그죠? 전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나도 알아. 근데 구체적으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좀 했죠. 근데 잘 저기 기억이 안 나실까 복습 조금 하고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본받은 부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오늘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면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는 꼭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역류하면서 사는 거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물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나가면 편한데 그걸로 쭉 따라 나가면 그냥 이렇게 죽음의 그런 바다로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흘러 내려가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반대로 살아야 되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근데 하나님 안에 일단은 들어오면 하나님 흐르는 물이 있어서 그게 참 쉬워요. 그런데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에 이 세상에 흐르는 물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흐르는 물 속으로 내가 옮겨져야 돼요. 근데 옮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렇게 힘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또 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아주 순탄한 삶을 또 살게 되죠. 근데 처음에 아마 그렇게 되는 거는 천국이나 가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의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또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매치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적이다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세상적이다 하는 거는 전부 육적인 거, 그죠? 이 세상적이다 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정직과 모든 반대되는 그죠?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아야 될 게 있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삶은 아주 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삶이 되는데 자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이 뭐다? 자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뭘 하냐면은 구원받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어디에 잘 표현이 돼 있을까요? 몇 장 몇 절 어느 거? 성경 전체에 여러분들 외우는 구절 딱 하나 있잖아요. 또 뭐 다른 것도 외우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는 건 다 쉬운 거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절이 뭐예요?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세상과 함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 자,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치 않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뜻은 그렇게는 세상이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의 뜻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게 세상의 뜻이에요. 세상의 뜻은,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죠? 교회 가지 말아라, 뭐 그거만 진리냐? 예? 뭐 다른 데도 다 진리가 있지. 그러니까 전부 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멀리 놓게 하려고 그러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지옥 가자 이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멸망을 사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참 그런 멸망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좀 세상적이고 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의 결과,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열매들을 많이 맛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분들도 아마 다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맺히는 열매들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그죠?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는 인내와, 그죠? 충성과 이런 사랑이 맺히고 희락이 맺히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맺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어떤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삶을 맛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요 3장 1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그죠? 믿음. 이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영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나 같은 말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뭐예요?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믿으면 들어가는데,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속에 요 말이 행함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이 믿는다고 하는 말에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믿고, 또 그분이 그래서 나를 향한 그 뜻대로 사는 것까지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행함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난번에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르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행함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이 자칫 잘못하면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로 인정받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행함은 그때 따르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그냥 행함이 따르는 거지, 내가 행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억지로 이거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거를 정말 깨닫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건 나의 믿음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거를 경고등으로 딱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내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이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그 표현을 우리 그 프란시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그 중국계 목사님인데 아주 그분이 설교를 참 잘하셔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걸 표현을 하더라고. 이렇게 프리웨이에서 한 200톤짜리 트럭이 막 그냥 속도 뭐 한 100마일 이상으로 달려오는데 사람이 꽝 부딪혔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막 산산조각이 나버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거는요, 그 프리웨이에서 200톤짜리 트럭이 100마일로 달려오는 것보다도 너무나 큰 충격이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이지 그 엄청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줬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무강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독생자를 내어줬다. 그러면은
문무강 성도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관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내가 독생자를 대신 죽게끔 해줘. 문무강 성도님 살라고. 그럼 본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충격인데 지금. 그러니까는 본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저도 충격인데 제가 저보다 더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내어준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충격을 이게 보통 충격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무강 성도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정말 그걸 어떻게 좀 갚아볼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고마운데 하나님이 내가 죽을 그런 죄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건이 정말 깨달아지면은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프란시스 찬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그냥 굉장해요. 굉장히 설교가 그냥 너무너무 뜨겁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사랑을 자기가 이 사랑을 받고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손짓 발짓 가해가면서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데 가만히 저도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을 깊이 정말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가?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하고 이게 정말 내가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을 지내면 제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마다 고난주간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이러면은 내 삶 속에 놀라운 이런 충격이 있어야지만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이 충격이 별로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직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 그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온전한 그 믿음이 잘 생기질 않고요. 이게 충격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는 이 행함이 내가 따르지 않을 때는 억지로 행함을 막 해가지고서 내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무모한 짓이고 여러분의 행함 가지고 이거를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행함이 안 일어날 때는 무엇을 점검해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려면 내 아들을 한번 바치는 사건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걸 시킨 거예요. 내 아들을 바쳐라. 왜 그거를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들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시켰을까요? 그거 뭐냐면 아브라함 보고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독생자 그 100세에 난 일부러 그래서 그걸 크게 아주 귀한 그 독생자로 삼아 주시려고 그러고서 그거를 바치는 그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해보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해보게 됐을 때에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이렇게 주어진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러시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무모한 일을 좀 시키실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아들을 정말 죽이는 그 순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는 아들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한번 경험해 보게끔 하면서 이제 후대에 우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아들을 바친다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 부교님. 순재를 갖다가 한번 바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그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면은 정말 이게 이해되어지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내가 정말 다른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다른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독생자를 주시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이해하고 배워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꼭 이해하고 배워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는 영생인데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모든 원인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거기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냔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은 항상 이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 함께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 그죠?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게 좋을까? 우리가 불행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행복해지려면 뭐예요?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누가 노래 잘하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요. 그래, 이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깨닫고 행복을 깨닫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어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영생토록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그런 꿈을 위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사랑을 배우라 그래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라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갖다가 2계명으로 주셨는데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만 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영생을 얻는 인간들이 이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 복잡하지 않지요? 괜찮지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정말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행함도 따르게 되고. 근데 이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행하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인데, 이 사랑, 참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행복의 씨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눈물 흘리는 것도 행복한 거야. 사랑하니까, 그죠? 눈물도 흘려보는 것이지, 눈물 흘려볼 사랑 한번 못한 사람이 불행한 거지. 예, 그 눈물 흘려도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을 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어. 이런 모든 기뻐하는 것 중에.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떡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사랑인데,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 중에 최상급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박수. 우리 옆에서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우리 정기숙 부교님. 정기숙 부교님은 또 옆에서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다 했는데, 이러한 모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이 전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 그죠? 영혼 구원. 예,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보니까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우리가 해야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명도 지키고자 노력하고, 그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다른 봉사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말이에요. 이 영혼 구원만 잘하면, 이 전도만 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뭐 예배 좀 잘 못 드리고, 조금 11조도 떼어먹고,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못해도, 물론 다 잘하면 참 좋은데, 그냥 영혼 구원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오케이, 다른 거 조금 이렇게 마이가리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마이가리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조금 해주시네. 좀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또 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만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 데려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99마리가 있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하나 돌아오는 것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쁜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너는 사랑이 있구나, 너는 나를 사랑한다,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이웃을 정말 다른 것 잘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이 영혼을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정말 영원토록 여러분이 전도를 했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제 천국에 가보면은 지옥 그것이 다 눈에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끔찍하냔 말이에요. 그런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된 것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지금은 아직 잘 몰라. 여기서는요. 우리가 아직 가봐야 정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서 여러 사람을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생각이 부려들더라고요. 천국이 좀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신성종 목사님도 뭐 열흘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국 보여주셨다고 그러시는데 천국이 좀 한번 가서 보고 좀 지옥도 좀 한번 보고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좀 더 리얼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할 거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이지 우리는 우리가 가보진 않았어도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천국은 정말 그것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먼지가 없어. 천국은요 이런 적이 안 나와요. 대변도 안 나와. 왜냐하면 거기는 이 먹는 과일 같은 거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그 책을 보니까 과일을 한 입 탁 깨물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김지윤 전교님이 안 나오셨는데 김지윤 전교님 때가 스시 먹으면 탁 먹는 순간 싹 이렇게 흡수되어 버리는 것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막 좋은 그 생선을 사용하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냥 싹 퍼지는 듯한 그죠? 바로 그 천국에서 과일 하나 딱 떠먹는데 먹는 순간 온 몸에 그냥 싹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찌꺼기가 하나도 없대요. 천국에서 먹는 거는 천국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나 거기서 또 주님이 뭐 생선을 거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정말 천국에 가서 생선 먹는지는 가봐야 또 알겠지만 하여튼 뭐 성경에는 그 얘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뭐 이렇게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완전히 믿어야 되지만 그런 건 참조로만 하시면 돼. 참조로. 근데 그 생선을 주님이 다 구워주시더래. 근데 성전을 탁 넣었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싹 완전히 그냥 이게 분해가 돼 버리는 거야. 영양분으로요. 그래가지고 변이 안 나온대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먼지도 하나 없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더러운 게 없는 곳이에요. 그거는 황금길에 너무너무 깨끗하고 생명의 강이 흐르며 그 그냥 12가지의 그 과일이 열린 생명나무 나무가 있고 뭐 너무나 아름답고 신성종 목사님 보세요. 거기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아름다운 그런 천국에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옥은 또 얼마나 반대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정말이지 지옥 갔다 온 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찍어보세요. 하여튼 뭐 지옥 천국과 지옥 간증 해가지고 보세요. 거기 막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걸 그려놨어. 거기 얼마나 저건 막 이 그냥 구더기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막 그냥 온몸에서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막 귀에서도 나오고 막 이 고통이요 너무 심해요. 그 뭐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심한데. 그 사단 마귀들이 또 사람 살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저 회치듯이요 생선 사람 살을 갖다가 막 이렇게 회를 쳐가지고서 얼마나 거기서 그 고통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믿으라는 거는 이건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요. 그냥 참조로만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지옥의 그 고통은 그렇게 하여튼 뭐 극심하다는 거를. 그런데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떡 준 것도 고맙고 나에게 옷 사준 것도 고맙지만 정말 나를 영혼을 구원해 준 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얼마나 인사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정말이지 이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근데 다시 한번요, 이 전도가 근데 이게 좀 억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전도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까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야 돼. 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내가 잘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막 이렇게 충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내 행함이 아까의 행함이나 이거 전도랑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전도가 안 되나? 내가 왜 전도가 안 되나? 이거를 가만히 생각할 때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선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온전한 충격이 되어지고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전도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전도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이것이 이 행함의 가장 큰 행함의 모습이 뭐냐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내 믿음이 내가 정말 구원 받은 데들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중에 정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냐면은 행함으로 따져. 왜?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얼마든지 내 마음으로는 내가 이게 잘 믿음이 점검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내 생활 속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내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노력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자 이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전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바로 이 척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야.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양들을 테이크케어하라. 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관리해라.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삶 속에서 그 양을 케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지요.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테이크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을 치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물론 신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테이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에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은 전도다. 이 전도는 사랑의 가장 최상급 궁극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 없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행함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데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 이 전도가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저들이 지금 지옥 가는 거를 내가 가만히 보겠느냔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이라면, 저 사람의 몸이 내 몸이라면 내가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부터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이 내가 더 깊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감사와 그 충격이 정말 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막 그냥 막 북받쳐 올라와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이 궁극적인 행동인 전도를 위해서 나가게 되는, 열심을 내는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도를 지금 잘 이해가 못해도 일단은 나가보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게 또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건 원칙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또 가서 내가 사랑은 없지만 전도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예, 내가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Experiencing God이라고 영어로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계신 데 가야지. 예. 하나님 계신 데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데를 안 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구원할 만한 영혼들에게 가 계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성경 한번 다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읽겠어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1절만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얘기하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어요. 자,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여기서 일단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그죠?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지금 주님께서 70명을 갖다가 세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둘씩 짝을 줘요.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를 하는 원리를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전도를 하려면은요, 이 주님이 전도하신 거를 잘 봐야 돼, 그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참 거꾸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없던 믿음도 생겨.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랑도 지금 없는 것 같고 별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도요, 억지로라도 그냥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70명을 갖다가 세우고 둘씩 짝을 져서 내보내는데 어디로 내보냐면은 친히 가시려고 하는. 예.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려고 할까요? 그 구원할 대상자들이 있는 그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이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전도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전도의 현장, 하나님이 이렇게 내보내시는 그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의 현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어쨌든 해야 돼. 내가 지금 사랑이 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명령이 내가 너무 깨달아져서 막 나가서 하면 최고. 그건 아주 원칙적으로 최고고요. 근데 내가 아직 그런 사랑은 아직 좀 없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는 무조건 하면 좋다. 무조건 나가서 하다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도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 이들을 둘씩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뭐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너희들을 보내지만 내가 너희들을 뒤쫓아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근데 질문 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시지 뭘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시나? 예. 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럴까요? 직접 하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예. 굳이 그냥 이 힘든 일을 꼭 우리한테 시켜야만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의 대상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가가지고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몰랐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있는 그런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다.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 그래도 왜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미. 근데 좀 잘못 믿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불신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 하더라도 나타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는 이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의 조건이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믿는 거야. 그냥 이 복음을 들을 때요, 뭐 다 하나님 뭐 경험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그건 보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근데 믿고 나면, 믿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왜 기도를 따라 시키잖아요. 결심 기도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거를 믿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역사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친히 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리가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우리가 꼭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꼭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될 때에 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게 될 때 전도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가장 큰 축복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너무 축복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자신이요. 먼저 이 전도의 현장에서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기 그 교제에 보면 간증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장님이 눈이 떠졌어. 이 사람은 그냥 집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자기가 놀라버린 거야. 내가 기도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예, 선교의 현장에서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이 체험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소련에 우리가 선교를 같이 갔는데 한의사분들이 선교제 가면 최고예요. 이 양의사들은 이 기구가 많아야지 돼. 뭐를 할래도 그죠? 이 장비가 많아야 뭐를 하잖아요. 근데 한의사분들은 딱 침가방 하나만 있으면은 다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명의로 자기가 소문난 의사가 아니었대. 근데 거기 가서는 아이고 침 한 방에 막 그냥 뭐 온갖 질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야,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너무너무 막 신이 나고, 그죠? 그렇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병이 나면 더 신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꼭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놔주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선교제는 그다음부터 1등. 그냥 선교제를 꼭 가시겠다. 그러는데 선교제에 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아는 전도사님 한 분도 중국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셨어요. 이제 그 중국의 지하교회 이제 지도자들인데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혹이 이만한 게 달려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딱 해도 혹이 뚝 떨어지더래.
이게 그분이 그 마을에 무슨 추장 같은 이런 무슨 마을에 무슨 이장 같은 뭐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교지에 은혜 주러 갔다가 너무 막 성경에 충만해가지고 기절하게끔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 선교지 왜 그럴까 더 하나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도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일하시는 아주 프론라인이란 말이에요. 프론라인.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데가 어디냐면요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순종해서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누가 제일 수지 맞냐면 먼저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 믿음이 온전해져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전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좀 부족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전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도에 나가시면.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참 힘든 게 혼자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나가는 거. 성경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둘씩 그죠? 둘씩 짝을 보내서 이렇게 내보냈어.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갔지만 셋이 나갔는데도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그게 셋이 나가자 셋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으면 막 좀 그런데 두셋 이렇게 나갈 때요 같이 하는 거야. 그냥 셋이 같이 다니는 거야. 이게 참 힘을 얻어요. 이 혼자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물론 막 이렇게 충만한 사람 혼자 나가도 되겠죠.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막 근데 내가 영적으로 조금 이제 아주 충만하지 못할 때는 상대방이 좀 세게 나오면은 기 팍 죽어버려요. 기 팍 죽어버리고 간도 이거 뭐 내가 뭐 지네들 지네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더러워서 못하겠네. 왜 이렇게 막 혼자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가기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혼자 뺑뺑 들다가 그냥 들어왔어. 이 혼자 나가면요 힘들어요. 확실히 힘들어.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하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붙인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이 얼마나 남들 바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예민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가 제일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예의가 발라서 그렇대. 이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전도하면 피해 줄까 봐 못 하는 거야. 일본이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미국도 뭐 일본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예의 바르다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말 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문화적인 데서 한국은 좀 무례해서 전도하기가 쉬워. 서로 막 거니까 말. 그런데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오메사가라고 공원에서 걷다가 둘이 다니니까 힘이 나는 거야. 둘이. 뭐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훨씬 쉽더라고. 그러니까는요, 이 주님도 그래 70명을 세웠는데 둘씩 짝을 졌다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거기는 3명, 3인조로 나가라 그래. 근데 둘은 전도를 좀 해본 사람이고 하나는 견습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초신자.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 의욕은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 데리고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16주 동안. 그러면서 이제 16주 동안 완전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몇 주 지나면 뭐 간증을 조금 시키고 여기 단계가 있어요. 16주 과정에. 그래서 우리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그것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한 명은 배우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서 이 3명이 팀이 되는데 항상 이 3명이 같이 나가니까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전도대상자가 한두 명이잖아요. 쪽수로 이긴다. 이 사람 숫자가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좀 많으면은 그 사람이 기가 죽어. 앞에 있는 사람이 웬만하면 그냥 예스해. 그래가지고 그 같이 다니는 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나가야 되는데요. 팀을 구성해라. 팀. 이 팀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소한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자랑 같이 해도 좋고 뭐 친구랑 같이 해도 좋고 하는데 최소한은 2인 1조로 나가라. 웬만하면 혼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겁나는 게 없을 때는 혼자 나가도 괜찮아. 근데 그러기 전에는 가능하면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 정도 해가지고서는 나가서 따로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도 돼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한 명 딱 붙들어놓고 3명이서 딱 써가지고 해봐. 그냥 웬만하면 듣는다고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그 원리가 예, 그죠? 해보니까 다 알죠, 그죠? 예, 같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보통 얘기는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속으로는 영적으로 그냥 콱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속으로. 예, 그래 그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힘을 딱 얻어가지고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들을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는 각동으로 둘씩 보내네. 둘씩 보내는데 오늘 원리 요 2가지밖에 못 하겠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한 가지 뭐냐면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전도하러 나갈 때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 원리가 뭐냐면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날 요일에 지정된 시간에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원리가 이게 전도하시는 분들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국제마켓 토요일 날 내가 오후 2시에 나간다. 그랬으면은요 뭐 1시간만 하더라도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나가. 그러면은요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 꼭 그 시간대에 이 마켓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첫 번째 지나갈 땐 잘 모르지만 두 번째 지나갈 때는 어유 또 인사하고 세 번째 지나갈 때는 아이 뭐 저기 조금 한마디라도 그죠 인사말도 건넬 쓰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전도가 안 이루어져도요 가다 보면은 안면이 튀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도할 적에 여러분들 우리가 노방전도 나올 때 이 원리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보면서 주님이 전도하신 원리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지정된 장소, 시간, 요일 이걸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집을 이게 전도를 나갈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한 집에서 해라.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한 예.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9절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 집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오는 거야. 예, 주님도 보면은요 전도하실 때 어떤 마을에 그러면 어떤 집에 딱 들어가요. 나사로면 나사로의 집 딱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지만 질병도 낫고 막 이런 일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로 우리가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유 이것 좀 하나, 뭐 돈도 안 받으면서 괜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 여기 보면은요 가면서 길거리에서 인사도 하지 말래. 굉장히 도도한 우리 주님이 어디 전도하면서 그렇게 뭐 굽신거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회개하라. 하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굉장히 아주 비싸게 그죠? 좀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걸 전해주는데,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들으면 먼지도 털고 나오래. 여기 보면은요, 뭐 필요 없어, 니네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더 막 호기심이 가지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진 게 뭔데 저렇게? 오히려 그게 막 이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얼마나 이게 귀한 건데, 예, 받지 않으면 가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지손해지,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저자세로 막 그럴 필요 없다.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예. 물론 그렇다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막 괜히 또 퉁명스럽게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잘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막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보고 이 빨갛고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좀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 3가지의 원리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전도는 나가자. 전도는 내가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 이걸 느껴가지고서 나가든 아니면 내가 이건 없지만은 전도는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여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든 전도는 무조건 나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를 나가자. 전도를 나가자. 전도는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 이 전도는 나가야 된다. 이거는 나가야 돼. 몸을 움직여서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기는 그러니까 두셋이 나가자. 두셋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짝을 찾으세요.
전도를 좀 같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짝을 찾기가 힘드신 분은 토요일 날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짝을 맞춰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짝을 찾기가 힘드신 분은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거기서 찾아서 나가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짝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굳이 교회 토요일 날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지 언제든지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도지 가지시고 여러분들끼리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요일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나가세요. 정기적으로 매일 나갔으면 더 좋단 말이에요. 우리 뉴욕에서 1년에 1,000명씩 결신시키는 분이 있어요. 한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000명 정도를 1년에 결신시키는 그분 보니까, 그분은 꼭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일이 8시인가 시작하는데 7시 반쯤에 간대요. 30분을 하는데 똑같은 역에서 그 지하철역 거기서 자기가 30분 일찍 도착해서 거기서 30분 동안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 말씀으로 다 복음을 전해. 영어를 잘해요. 그분이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30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30분, 4시 반인가 일이 끝나는데 자기가 역 가서 4시 반에 기차 탈 거 30분 동안 전도하고 그리고 기차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30분, 저녁 때인데 맨날 똑같은 역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니까 사람들을 다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는 이 전도의 문이 굉장히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뭐 하냐면 전도한 사람들 전화번호를 적었다가 그 사람들을 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제자 양육하는 거야. 그때 너 나같이 한번 나랑 전도 한번 같이 안 해볼래?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근데 그분이 뭐냐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따져보니까 휴가 가는 날 뭐 이렇게 주일날 이런 거 빼니까 1년에 한 300일 하더래요. 300일 하는데 하루에 한 10명씩 하더래. 평균 10명을 하니까는 300일이니까 3,000명이 되잖아. 그죠? 3,000명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1,000명은 자기 결심 기도까지 한대. 한 5분이면 자기 끝난대. 5분. 이게 아주 숙달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May I share with you? May I share a bridge of life with you? 그렇게 bridge of life는 그 말이 좋은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그 내비게이터 전도지 제목이 bridge of life야. 그 생명으로 통하는 다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여튼 그분이 그 전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보면은요, 그 뉴 라이프 교회에 들어가시면은 무슨 장로님이죠? 무슨 장로님이야. 무슨 장로님 간증이 민재기 장로님 간증 이렇게 찍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매일 그 시간대에 하니까 전도의 효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소개한 한국의 동산교회인가 그분 목사님도요, 버스 정류장을 가는데 매일 똑같은 버스 정류장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2년을 다녔대. 2년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더니 이제 다 아는 거야. 그다음에는 목사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다들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그다음 전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하고, 버스 정류장에 맨날 사람이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딱 이렇게 나가면은 효과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도 여기저기 그냥 막 다닐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런 원리, 오늘 배운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첫 번째는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다음에는 팀을 짜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맞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잘 기도하면서 2명이면 충분 괜찮은데 3명이면 더 좋아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을 반드시 짜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팀을. 그래가지고 지정된 장소, 시간과 요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마켓도 좋죠. 우리 한국. 근데 뭐 한국 마켓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냥 하여튼 요일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든지 그래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되고 또는 이렇게 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언어권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이 전도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 있고, 또 영생을 얻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저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의 행함을 척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이 전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전도에 그렇게 많은 노력과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전도에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나갈 때에 저희들이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실 때에 한 명씩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2명씩 짝을 져서 내보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짝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 지정된 장소에, 시간에, 요일에 나갈 때에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전도 받아야 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전도의 노력과 전도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늘 다시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가기로 오늘 결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전도가 너무나 쉽지 않은,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 중에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는 이리와 같이 포악하며 정말 저희들은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부족한 가운데에 양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정말 나가게 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양인 저희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2사람씩 보냈던 것처럼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양과 같은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돌아가실 성도님들은 돌아가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